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해 노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장소가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에 이제 80명 정도의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노회에서 가졌는데요. 그 80명 정도가 필리핀에 다녀오는 데 있어서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80명의 목사님, 사모님들 데리고 그 필리핀을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비행기 티켓팅부터 또 여권을 만드는 문제, 또 그 당시 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 수칙과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어요. 또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혹여나 한 명, 두 명이라도 사라지면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고작 80명인데도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 지휘하는 지휘부에서 4명을 따로 세웠어요. 인원 파악 담당 조장을 따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나 그 인원 파악하는 게 고작 80명 가지고 인원 파악하는 게 가장 주된 일이 되어졌습니다. 고작 이 80명 데리고 외국 가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또한 단순해요. 뭐냐면 계수된 자의 숫자를 기록해 놨어요. 12지파에.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46,500명,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 59,300명, 갓 지파에 45,650명, 유다 지파에 74,600명, 이사갈 지파에 54,400명, 스불론 지파에 57,400명, 에브라임 지파에 45,500명, 므낫세에 32,200명, 베냐민 지파에 35,400명, 단 지파에 62,700명, 아셀 지파에 41,500명, 납달리 지파에 53,400명. 그래서 총 개가 603,550명이었다. 지식적인 내용 전달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죠.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요. 그러나 이것을 왜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죠. 60만 3,550명이 이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 60만 3,550명은 전체 숫자가 아니에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만 가느냐? 아니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까지 합하면 최소 200만에서 아마 300만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최소 200만, 그리고 아마 대체적으로 3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 숫자가 되어지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몸만 가도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애굽 땅에서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고 또 천막을 지으며 이동해야 되고 또 성막까지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하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80명의 목회자 부부를 데려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 지금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인구가 이동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철저히 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냥 대략 해도 되잖아요. 뭐 4만 명, 어느 지파에 4만 명, 어느 지파에 5만 명, 그래서 총 개가 60만 정도 되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전부 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허구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고 역사적 사건이다.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 명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식솔이 몇 명이었어요? 약 7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3,550명. 그것도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수만 이렇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오늘날 국가의 인구수로 따진다면 작은 인구죠.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 부족 국가 시대에 이 지금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이 넘어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네, 가능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없다 얘기하지만 가능해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도 가능해요. 12명,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으니까 그 12명을 기준으로 이 지금 아들을 2명씩만 낳아도, 그 당시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2명씩만 낳아도, 그러니까 2배로, 한 세대가 2배로만 증가한다고 보아도 금방 이게 이루어져요. 12명이 그 다음 세대가 24명이 되고, 또 그 24명이 48명이 되고, 또 48명이 96명이 되고, 이렇게 2배로만 증가해도 16세대가 지나가면 78만 6,432명이 돼요.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이런 것에 대해 의문을 던져요. 과연 그렇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느냐? 근데 2배로만 늘어나도 한 세대가. 그런데 이들이 애굽 땅에 몇 년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죠. 430년을 살았는데 한 세대를 30년으로만 보아도 12세대에서 13세대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물론 16세대가 지나야 78만 명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들이 이미 3세대 정도가 들어갔다고요. 2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13세대만 지나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것도 2명씩만, 아들 2명씩만 낳아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곱만 해도 벌써 12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나 이 숫자가, 이 증가가 자연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것들이 계획되어진 일들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 종되었다가 400년 만에 나올 것이 분명 기록되어져 있고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이제 400년 만에 나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룬다는 건 어디에 약속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 약속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가당키나 하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삭 하나였죠.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또 후처에게서 낳은 자녀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하나였죠. 그리고 그 이삭이 아들을 몇을 낳아요? 2명을 낳죠. 야곱과 에서 2를 낳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에서는 떠나버리고 야곱 하나 낳아요. 그런데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건 뭐였어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야곱에서 2밖에 없는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이 가당키나 하는 일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에서는 떠나버리고 야곱만 남죠. 그런 야곱에게 또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해요. 물론 야곱은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고 또 그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했고 또 먹을 게 없어 기근을 피해 이방 땅에 들어가야 했어요. 이방 땅에 그 객으로 들어가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크게 번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열매로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단순히 60만 3,550명이 아니라 그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야곱의 식솔이 애굽에 들어가 종살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60만 3,550명의 군사가 세워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숫자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분명 틀림이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객이 되고 종살이를 하여도 이렇게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요. 이들에게 이 번성이 목적이 아니죠. 이들의 지금 목적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그 땅,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되니까 이렇게 번성하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군사를 세우시니까 60만 3,550명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들이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번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메시아 오시는 그 땅에 나아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종살이를 하여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종살이를 해도 복이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당당하게 서야 하는 거죠.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맺은 열매가 60만 3,550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 숫자예요. 출애굽기 3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아멘. 여기에 60만 3,550명이 기록되어 있죠. 이 60만 3,55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 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성막을 지을 때 이 속전으로 헌납한 남자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낸 이 헌납한 이 성전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은 거죠. 즉 성막을 짓는데 헌신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성막을 짓는데 헌신했다는 건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자들이죠. 성막을 세워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성막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지금 오늘 본문의 숫자와 동일하죠. 그 사람들 그대로예요. 약 9개월 전에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됐던 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군사로 세워져서 그들이 성막에 헌신하였듯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주의 군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운 자들이 주님의 군사예요. 이들에게 무슨 군사 훈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왔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이들에게 군사 훈련 시켰겠어요? 안 시키죠. 왜 안 시켜요? 이들은 군인으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 애굽 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군사로 선발도 시키지 않아요. 애굽에서 군사로 선발시키지 않았고 전혀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자들, 오직 노역을 했던 자들이지요. 건축하는 일에 노역으로 쓰였던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성막에 헌신하게 하시고 군사로 세우셨어요. 세상적인 기준과 자격을 따져본다면 오합지졸 군대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막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헌신한 이들을 주님의 군사로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의 군사가 되는가?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는 선발돼요? 바로 부름받은 자, 성막에 헌신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성막에 헌신했다고 해서 교회에 헌신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성막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군사 삼으시는 거예요. 주의 군대 삼으시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어졌느냐, 이게 중요해요. 헌신된 이들이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거죠.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세우고 나아가는 주의 군사, 주의 군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헌신되면 돼요. 그리스도께 헌신하여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오합지졸 군대를 가지고도 이방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런 군사 훈련도 받지 않았던 자들을 통해 철저히 군사 훈련 시킨 자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천혜의 요새인 이중 성벽으로 둘러친 가나안의 민족들도 쳐서 멸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실력, 우리의 처지를 보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헌신되면 돼요. 이들을 이제 주의 군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지휘관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부르셨듯이 이제는 군사로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60만 3,550명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계수하여 너희는 이제 나의 군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순종하면 이들을 대적할 군대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헌신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메뚜기 같고 개미 새끼 같아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먹이가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고백처럼 헌신된 군사에게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먹이, 밥인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실력 자체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은 오합지졸이기에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메뚜기 떼처럼 몰려가 봤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입술에 어떤 말들만 있겠어요? 못해요, 안 돼요, 어려워요,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면, 헌신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내 힘으로 하나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정말 참된 주의 군사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군사 삼아 주시는 주님, 주님의 선택하심과 약속 아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헌신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손에 있는 것과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못하고 어렵다 말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이 60만 3,550명의 이스라엘 남자를 주의 군사로 기록하여 명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명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신 삶, 주신 사역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사로 훈련되어지게 하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